안녕하세요. 어, 네, 황철민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저희 수요 모임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저희들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가 우리가 먼저 다룰 내용인데요. 직분자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함께 공부할 내용들, 뭐 대상은 일단 직분자이신 우리 두 분 집사님이 1차 대상이시지만 이 내용은 직분자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회 신자기 때문에, 장로교회 신자라면 장로교회 뿌리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문서들, 그 문서들이 또 담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나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그리고 제2치리서가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인정하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유리 문답, 그리고 뭐 정치모범이나 예배모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바탕이 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나 또는 이 제1치리서, 제2치리서의 내용들도 매우 중요해요. 또 우리 외민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는 또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특별히 장로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내용은 오늘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용들은 조금씩, 그리고 제1치리서의 원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1치리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치리서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장로교회인 스코틀랜드 교회의 첫 번째 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헌법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치리서가 또 나오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것이 온전한 거였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냥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 때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를 그냥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중요하고도 또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예배모범이나 정치모범이라는 것을 또 작성하게 된 것은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1치리서나 제2치리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피면은요,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면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 개혁은 상당히 늦게 시작된 겁니다. 다른 지역들 뭐 프랑스라든지요, 아니면 네덜란드나 독일, 또 그다음에 이 가깝게는 잉글랜드까지, 다른 지역들은 종교 개혁이 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저항들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음, 이 우리 스코틀랜드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드리면 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네, 제가 이런 걸 좀 처음 써봐서요.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 이게 지역이 좀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잉글랜드, 물론 여기에는 이 웨일즈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영국 역사 속에서 이 웨일즈는 잉글랜드에 포함돼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웨일즈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잉글랜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세 개, 뭐 크게는 네 개 왕국인데요. 네 개 왕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영국 또는 잉글랜드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다룰 때는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라 부를 때는 방금 이렇게 표시했던 이 지역, 요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코틀랜드를 이야기할 때는 요 지역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이렇게 그런
국가 지도를 다시 또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참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스코틀랜드는 이 프랑스 여기는 이 프랑스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스코틀랜드는 당연히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사이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침범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잉글랜드는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이 배경 속에서는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 어떻게든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서 사실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또 뭐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이야기해드리고 이 부분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넘어가고요. 역사적 배경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잉글랜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우호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자꾸 침범해 오려고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저항을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실제로는 뭐 점령이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재독립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저는 그거 사실 보질 않았는데요. 그 영화의 배경도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될 것은 이제 훗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회 또는 국교회라고 부르죠. 그런 잉글랜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는 또 그 친카톨릭 국가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이 프랑스를 또 끌어들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관계들이 있었고 또 메리라는 여왕이 또 등장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스코틀랜드 안에도 이 카톨릭적인 배경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귀족과 토지를 가진 상류층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이게 또 특이하죠. 그러니까 귀족과 토지를 가진 상류층들이 가난했다는 얘기는 일반 평민들은 더 빈곤한 삶을 살았죠. 이거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지도에서 뭐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요렇게 요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썩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는 부유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귀족과 토지를 가진 상류층 자체가 빈곤한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로마 교회 성직자들의 치부가 드러나고요.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해서 종교개혁의 자극제가 돼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프랑스하고 친하기 때문에 또 왕조 그 여왕이나 또 섭정을 했던 사람들은 이 친프랑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친카톨릭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쨌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관계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좀 약간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 이 스코틀랜드와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 지배력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1560년 개신교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잉글랜드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었다면 이젠 바뀐 거예요. 귀족들이 상황이 우리는 귀족인데도 또 토지를 가진 부유층들인데도 자꾸 가난해요. 게다가 천주교의 그 사제들, 이제 신부들이죠. 뭐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돈과 관련된 비리라든지 성적인 비리라든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이 카톨릭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되고 또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이 개신교의 복음이 또 전파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귀족들은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고
이 프랑스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옹호하던 당시의 기즈 가문이 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섭정 메리가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있고 또 섭정 메리가 있는데요. 메리 여왕의 엄마예요. 이 섭정 메리와 프랑스 연합군을 무찔리게 됩니다. 물리쳐서 잉글랜드와의 동맹군이 결국은 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섭정 메리를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60년 7월 6일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에든버러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됩니다. 에든버러 조약은 뭐냐? 스코틀랜드와 프랑스는 고대 동맹이 있었어요. 이 고대 동맹. 이 고대 동맹 올드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옛날 동맹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잉글랜드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코틀랜드와 프랑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동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군사적인 개입을 하도록 만든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에든버러 조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조약으로 잉글랜드 군대, 왜냐면 이제 스코틀랜드랑 뭐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는 당연히 물러가야 하고요. 잉글랜드 군대도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하게 되고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개신교가 자리를 잡게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요. 에든버러 이후에 귀족들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요. 개신교 목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질서 법령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제1치리서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4일 만에 작성돼요. 4일 만에. 굉장히 빨리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거의 없이 채택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4일 만에 작성됐다는 거는 뭐 우리 역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4일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다른 이 대륙 그러니까 유럽 다른 지역에 있었던 신앙 고백서들의 영향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존 낙스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존 낙스가 중심이었는데요. 이때 이 작성했던 사람들이 다 이름이 존이에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 6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냥 헤이 존 하고 부르면 6명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6명이서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 대륙에서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 개신교 특히 칼빈 신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존 낙스는 이 칼빈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 있었던 신앙 고백서라든지 칼빈이 만들었던 거나 또는 칼빈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4일 만에 작성된 겁니다. 총 25개 조항이고요. 1560년 8월 17일 날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채택 과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1치리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12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같은 해에 12월 20일 날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첫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는 그냥 목회자 회의예요. 이거는 이때 초안이 작성되고요. 초안이 작성돼서 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토대로요.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정된 초안은 1561년 1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이죠. 한 달. 한 달 만에 귀족들은 지주들이 모인 신분회의에 이 수정된 초안을 귀족들과 지주들이 모인 신분회의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이 귀족들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지주들이나 귀족들이 이 제1치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지지하고 동의를 하게 돼요. 총 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원문 이제 제1치리서
본문을 다루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귀족들이 덧붙인 메모라는 게 자꾸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제1치리서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더 강조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메모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목회자들만 이야기해가지고 끝나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냥 따라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귀족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참을 한 거고, 이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완전히 국가적인 개신교 교회, 그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총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성례나 우상 폐지가 나오고, 목회자의 선출 얘기, 목회자의 사례, 생활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산, 교회 치리, 장로와 집사의 선출, 교회 정책이 언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잘 다루고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선출이나 목회자의 사례, 이런 부분들은요, 다른 정치 모범이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잘 다루진 않아요. 그 도르트 총회에서 만든 그 교회 질서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목회자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1치리서의 내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재산 문제도 있고요. 교회 치리 문제. 이런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재산 처리 문제나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목회자들, 그러니까 실제 그뭐 탁상 공론하는 그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러한 법령이에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선출 문제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1치리서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건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그때그때 이렇게 다룰 건데요. 지금 시간이 17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만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제1치리서 본문을 보시면요. 네. 인사말이 먼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쁜 색깔로 할까요? 네. 노란색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신분 계층의 합의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여러분의 신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그리고 날로 더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560년 4월 29일 에든버러에서 의회가 보낸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온 교회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답하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요청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적으로 부패되어 온 교회의 개혁.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패되어 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답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와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이 도시에 있는 우리는 함께 모여 이 나라 안에 유지해야 할 공공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한 아래의 조항들을 한 뜻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게 이겁니다. 교리, 성례의 시행, 목회자의 선출과 그들의 생계 지원, 교회 치리, 교회의 정책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도 이런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은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기를, 공평,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전적으로 계속 부패해 왔으니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 목회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시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가 공평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거라면 어떠한 법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목회자의 살해에 관한 내용. 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뭐 네, 그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던데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번역서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재번역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잘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그 내용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공평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것, 또 정의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의 사례라는 것도 어쩌면 민감할 수 있는데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제시하는 의견에는 여러분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놔요. 참 감사한 얘기죠. 그냥 이 6명의 그러니까 이 대표 목회자들이 쓴 그런 제시한 의견에 만약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매여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모든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응답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리고 계시된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개혁이라는 거를 할 때 개혁 개혁이라는 걸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걸 개선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거부하는 일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대로 그냥 하고 넘어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못하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인사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항을 좀 살피도록 할게요. 여러분 1항까지만 오늘은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인데요. 교리에 대한 걸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교리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나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교리라는 측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이 항상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양들이 듣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으로 명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복음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집회에서 올바르게 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이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교리는 인간의 구원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 그분의 복음이 온 나라에 또 모든 모임에 교회에 올바르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교리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금지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대되는 모든 교리는 대부분 이 천주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음,
참 재미나게도요. 그냥 1항만 덩그러니 딱 얘기한 게 아니라 그 1항에 대한 설명을 또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또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우리의 원칙에 대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트집을 잡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해설을 덧붙인다. 참 치밀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의 선포라 할 때 복음의 선포. 여러분 우리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꾸 신약 성경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 복음의 선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못지않게 구약 성경 안에서 모형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과 더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훈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은요. 당연히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디모데 후서를 작성할 때 요때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부분 이건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단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대의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약까지 요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훈육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속 보시죠. 이에 반대하는 교리. 아까 그 반대하는 교리는 무엇이든지 다 금지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반대되는 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백하게 명한 바 없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법이나 회의나 규정으로서 사람의 양심에 부과시킨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거를 뭘로 지워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사람의 양심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교단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설명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그 한국개혁 장로교회 그 교단에 가입할까 말까 할 때 질문 넣었을 때 이 양심의 자유 문제를 우리가 걸고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는 양심의 자유 문제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나 법이나 회의나 규정으로서 사람의 양심에 부과시킨 것들 이게 반대하는 교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이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 여러분 이거 양심 그냥 우리 일방적인 양심 아닙니다. 신앙 양심.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유. 그것을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교회에 우리 그 옛길 교회 교인 교인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억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또 장로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더 잘하고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꾸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그 율법주의처럼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신서약, 혼인맹세, 남자와 여자를 몇몇 가식적인 의복들에 얽매이는 일, 금식일의 미신적 준수, 양심을 위해서 또는 특정한 날에 고기를 금하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의나 법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명한 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얽매이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짐이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봉사하는 그런 어 직책 그 봉사하는 어떠한 일감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짐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신앙을 판단한다든지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믿음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리고 특정 성인들을 위해 인간이 지정한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신앙 인물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지정한 날짜를 지켜가지고 막 뭐 그 사람을 추모한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 이 카톨릭 천주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에 속하는데 교황주의자들이 창안해낸 절기들 즉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사도들의 축일, 순교자들의 축일, 성녀들의 축일, 성탄절, 예수님의 할례를 기념하는 절기, 주현절, 정결 예식 그리고 마리아와 관련된 여러 절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키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복음을 반대되는 교리들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절기 뭐 교황주의자들이 창안해낸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요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로 치면은 맥추절 이거 글씨가 좀 얇으면 더 좋겠는데 네. 맥추절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죠. 또 부활절도 있습니다. 여기 성탄절은 여기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걸 지켜야 뭐 신앙의 어떤 유익이 있는 것 또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내가 복 받는 걸 증거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사실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명령되거나 확증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폐기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혐오스러운 것들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지방행정장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그냥 하나의 개신교 국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이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 관료들이 처벌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자체를 정말로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온전히 다 지켜지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어쨌든 1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결국 이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다시 우리 1항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양들이 듣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으로 명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집회에서 올바르게 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이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교리는 인간의 구원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언급을 하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인사말에서도 제가 살짝 다뤘었는데요. 여기에 인사말이 아니라 제가 그 앞부분에서 다뤘죠. 그 처음에 그 설명하면서 다뤄드렸는데요. 이제 그 성례, 우상숭배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에서 계속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 이 가르침들을 따라서 나머지 그 교회 질서, 교회 죄송해요. 제가 악필이라 질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후에 우리가 다뤄지는 내용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OX 여부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딱 써 있다 이런 거면 정확한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우리 교회 혼자 수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 항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우상숭배 폐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크게 길지 않은데요. 이 두 가지 2항과 3항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항 또 이렇게 좀 긴 내용인데 그건 또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단체 카톡방에 남기시든지 저한테 문자로 따로 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또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